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도 되고요. 또 여러분 결혼 순서지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줄의 제목이 오는 세대의 증거 있는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원준 군과 또 조인영 양의 삶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과 조건이 심히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에서 또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온 그 모든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과정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이 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그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고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못 찾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육신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받은 겁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거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냐? 의식주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동물처럼 의식주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고통일 수밖에 없죠. 왜냐?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또 방법을 쓰고 또 수를 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부분은 그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라니까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똑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응답으로 확인하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걸 위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고, 그래서 또 하늘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다.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때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고 산 삶이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화풀이를 할 수도 없고 억울함이 찾아오는데 그 억울함을 내놓을 수도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삶을 회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증거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살려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부는 분명히 알고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면 기대합니다. 의지하면 의존합니다. 기대하면 원망합니다. 의지하지 말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찾아야 돼요. 뭐를요?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대부분 나에게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상대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가정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현장을 살린다는 말은 뭐 말이냐? 내 주위가 다 살아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내 주위가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신 은혜의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내 주위가 다 살아나는, 내가 사는 지역, 내 모든 친척, 내 친구, 내가 관계된 모든 가족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까? 그거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가정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가정이에요. 아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정말로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같이 이 축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 세계에 재앙을 막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꺾고 사단 마귀를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포럼하고 함께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응답은 다 받은 겁니다. 꼭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지금 내 현실이 어떤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돼요. 거기 걱정할 거 아닙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돼요. 거기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돼. 그거는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반드시 사람 살리는 가정이 되라. 반드시 현장 살리는 가정이 되라. 반드시 세계를 살리는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내라. 이 시작을 이 가정이 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응답을 확인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증거를 보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특별히 이원준, 조인영 두 사람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함께 축복해 주러 오신 모든 하객들 가정에 이 응답을 정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원적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